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시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이제 후반부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애굽에서 나와 이 세상을 육신을 대표하는 이 세상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그들이 자라고 또 성숙되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에게 이 여호수아서 13장 우리가 22장을 읽고 있으니까 13장은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이죠. 그곳에 그들에게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그 지파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우리가 13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도 요단강 전에 땅을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파와 모세가 그들과 약속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너희들도 함께 나와서 싸워라 라고 말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한 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 지파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모세는 죽게 되었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해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너희가 약속을 기억하느냐? 너희가 약속한 대로 이 전쟁에 참전하여라 라고 말하였고, 그 지파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한 그 약속을 지켜서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미 땅을 가졌지만, 이 기업을 소유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이 나머지 우리 형제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전쟁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앞장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에서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쟁이 그치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 여호수아가 너희 지파들 전쟁이 다 끝났으니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비로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책임지고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희 지파를 축복한다. 사람은요, 말하기는 쉬워요. 약속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기꾼들도 얼마나 약속을 잘합니까? 야, 나만 믿어. 나를 믿어라. 내 말 믿으면 잘 될 거야. 내가 어떤 이익을 보장해 줄게. 너 잘 되게 해줄게.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는 건 말로 하는 거니까 쉽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요, 막 내가 정말 급하고 필요하니까 어떤 말이라도 합니다. 어떤 짓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볼일을 다 해결하고 나면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느긋해지고요, 약속도 기억하지 않고요,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지파들은 정말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자신들의 손해를 무릅쓰고 전쟁에 앞장서 나아갔던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해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손해보는 정도로 끝납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힘써 지키고 앞장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과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것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신실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과도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주님도 아시고 주님과 함께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하고 착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만을 말하는 입술이다. 복음만을 말하는 입술이다. 정말 하나의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생명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나는 가짜를 말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을 속일 수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됩니다. 사람과 약속해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또한 말씀은 계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 라고 선포할 때 단순히 이것은 어떤 문장의 우리가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답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말씀을 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가? 정말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워크홀릭, 내가 일에 정말 중독되어서 일하는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가? 아니면 취미생활, 거기에 빠져서 그 자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요, 즉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확실한 계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담보를 주고 해도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 부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 세상 사람의 차원보다 생각보다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2배, 100배, 100% 벌면 많이 버는 거다, 투자해서 많이 벌면 많이 얻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기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과 이 모세와 했던 그 약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니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중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22장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되는 이러한 모습, 패턴임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들과 약속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약속대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 이 성취, 이 약속의 축복은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책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어떠한 사람이 주의 장막,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축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함께 읽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 시편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키는 그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 그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한 약속,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책임을 다했을 때 이미 주신 그들의 동편 땅 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서원임을 분명히 또한 알고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을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의 그 무게, 그 책임이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할 때도요, 여러분이 인생의 그런 어려움과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 서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서원, 지키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약속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서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영적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산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가운데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받은 하나님의 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이 세상 사람 차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다함이 없는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또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2장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이유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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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그 지파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지킨 그 지파에게 그 이미 주신 약속의 땅 기업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정말 힘이 많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범사를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누구보다 잘된 영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이미 복이 있는 영혼이 된 것처럼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건강 생명도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물질의 부유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이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물건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난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서도 부유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건과 믿음을 통해서 그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큰 영향력을,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축복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축복하시되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복받아서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만 마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쓰고 살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요, 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나도 복받고 넘치는 그 복을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땅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공급할 수 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히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여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가서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심히 많은 내가 준 너희에게 준 축복을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 흐름으로, 이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이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베푸는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의 책임져 주시고 그 힘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도 도울 수 있는 정말 복의 근원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이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전쟁에 나아가 끝까지 그 약속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땅과 기업뿐만 아니라 힘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의 근원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